시편 72편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함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72편, 지난주에는 72편을 개관했고, 오늘 이제 1절과 4절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로 예상하고 있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받아야만 공의로 통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력, 즉 하나님의 그 분별력, 지혜 이런 것을 왕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허락해야, 그러니까 왕은 뭐냐? 그 백성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려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공의,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가, 옳은가? 그러면 가급적 그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이죠. 지금이야 왕정 시대는 아닙니다만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판단력, 주의 공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죠. 또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그 왕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특히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면 뭐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당시는 이제 글자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당하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 세종께서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그 일소시켜 보려고 한 것이 백성에게도 문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왕이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특히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동시에 그들 그 가난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난을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의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일상 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가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고 약자와 소외자들을 보호하는 왕이니까 왕의 역할이 뭡니까? 그 힘을 준 역할이 뭐죠? 우리가 뭐 시민사회로 접어들어서 루소나 이제 로크의 사회계약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정부의 역할을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최소화해서 시민이나 그 백성들을 간섭하지 않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박과 구속에서도 자유로운 것이 자유지만 지성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언론의 자유, 그죠?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최소화해야죠. 그래서 그 시민이나 그 백성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공평이 실현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나와 있듯이 공의 그리고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공의를 베풀리니. 자, 자연 창조 세계는 얼마든지 공정하죠. 누구에게나 또 수확과 땀을 흘리면 누구에게나 그것을 공급하죠. 근데 사람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산들과 작은 산들도 공의를 베푼다. 비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것이 편만하게 가야 된다는 거. 비가 내리면 온 산천에 비가 내리고 해가 뜨면 바다와 산과 강에 다 해가 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공정하게 공의롭게 통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의 삶, 사회 전반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죠. 왕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압박하는 그를 핍박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자 소외된 자를 구체적으로 구제하고 구하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죠.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과 정의를 본받아 이웃을 돕고 불의를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에 통치가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임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왕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골고루
편만하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